우리 인생은 누구나 원치 않으나 다 위기에 직면합니다.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적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 삶 속에서 위기를 직면합니다.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현실, 실패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로 가득한 이 현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현실이시다. 이것을 믿는 현실과 믿음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늘 힘겹게 갈등합니다. 그러나 거의 언제나 이 믿음의 길에 서기보다는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말씀들과 그동안 그렇게 많았던 은혜들,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현실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여지는 현실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로 뒤로 밀어넣지 못하는, 그것을 우선시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 말씀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이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분명한 성경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과 믿음과의 사이에서 언제나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현실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쉽게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현실 앞에 삼켜지고 넘어집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낭패와 실망과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방법을 찾아 헤매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까지 실패한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반복하며 실패의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문제에 닥쳐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박혀 있는가, 또 그 믿음의 진위를 우리에게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인가, 하나님의 주시는 떡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유익과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찾고 있는 자들인가. 종교인 우상 숭배자로 머물게 하는, 이 속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포장 속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믿음으로는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이 위기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지 않다면,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관계로 묶여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에 있는 대부분의 왕들도 실패했습니다. 왕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특권과 의무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표본이 왕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조차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두려울 정도로 희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단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두려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평가십니다. 대부분이 실패한 이 믿음의 삶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위기를 만나고 위기가 일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위기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의 반드시 선택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닥치면은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분산되어지고 두려움으로 많은 생각들로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이런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 내가 지금 믿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풍랑을 만났든지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어떤 두려움 난지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 그런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납니다. 위기의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묻고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개인과 국가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입증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참담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현실 속에서는 바알이 필요하고 아세라가 필요하고 현실의 만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신 우상들을 찾아 헤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불순종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을 보수합니다. 우상의 단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화시키고 바라보고 있던 그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들의 저항이 있는 일이고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일을 단행했습니다.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없었다. 18장 5절에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했던 왕은 유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가 흥왕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 두려운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당할 수 있는 군사력과 힘이 유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공격은 심각한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충성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일생 속에 그냥 만상통화가 아무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도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이 위기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 더 믿음의 확장을,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절대로 그 위기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자기의 방식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는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정말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참담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있는 모든 재물을 모아서 조공을 바치는 것,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항복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하나님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를 낳게 되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수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아수르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더 정비해 갖고 위협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바친 조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이 풍전등화 같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지금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과 힘을, 그리고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백성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기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나만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문제가 다 극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위기가 여러분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풍전등합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전에는 애굽에게도 의지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해봤고 항복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수르처럼 망하는 일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갇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운 현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이 겨운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군대 장관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위예요. 군대 장관을 지금 아수르 왕이 자기가 믿는 보내갖고 지금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데, 이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의뢰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신도 이제까지 아수르를 당하지 못했고,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건져줄 줄 아느냐? 애시당초 포기하고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빨리 항복하고 나와서 빨리 엎드려라. 너의 히스기야의 믿음,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을 만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너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면서, 근데 왜 너희 삶은 자네는 왜 그렇지? 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사단이 랍사게와 같은 말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듭니까? 나는 그래도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의 완전히 공격하면서 우리를 건드리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나에 대한 모욕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계속할 때, 나의 믿음을 조롱할 때, 내가 했던 모든 이제까지의 믿음의 모든 행동들과 모든 것들을 폄하할 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폄하하고 믿음을 공격한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거짓으로 죽일 것 같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믿음은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너의 삶의 자리 봐라.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계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뭔가 잘못했나? 나 정말 이거 너무 지나치게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위기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두려운 상황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의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짓으로 넣어주는 생각들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생각들이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이거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여러분, 이런 절망감을 사단은 우리에게 넣어주고,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위기 앞에 있을 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믿음과 삶을 뒤흔드는 이런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자신을 전부를 던지고 자신의 삶 전부를 거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 쌓아왔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이 앞에서 어떤 항변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방법을 찾거나 다른 모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참담한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분노와 두려움과 얼마나 복합적인 감정이 이 속에 많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단이 넣어준 이 생각을 우리가 용납하면 이 생각들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택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그 일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린 것이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기도가 결국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 오늘 베옷을 입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뜻해요.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선 히스기야가 무엇을 회개했을까?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언제든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선 일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히스기야는 전에 자신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처세로 조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히스기야는 천하만국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먼저 자신의 원함과 지금 당장 급박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이 아닌 자신이 실제 삶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십니다. 온 나라의 흥망성쇠와 온 인생의 생사화복이 사람들이 앉고 서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아수르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두려움으로 극대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두려움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나를 이런 위험과 수렁에서 건져내셨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계획으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당연히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루시고, 이 모든 역사를, 천지만물의 모든 역사를 손수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주목받은 존재들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토록 두렵고 그토록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더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위협과 위기도 무너뜨리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 어떤 곤고함,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시고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과,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할 것과,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이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진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짜 우리의 현실과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성취입니다. 말씀 자체가 약속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실제는 현실적으로는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적투성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실망과 좌절밖에 느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과 이미 예비되어진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려운 현실이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고 바뀔 수 없었던 현실이 바뀌어집니다. 그 밤에 여러분 천사 하나가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보면은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gel 단수예요. 여러분 단수. 천사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순간적으로 즉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나가서 싸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했습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흔들리고 두려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두려웠던 현실은 어느새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 현실이 돼서 그들을 위협하던 모든 적군이 단번에 멸장 완전히 되었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니느웨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서 지금 이 섬기던 사네립 왕이 섬기던 니스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니스록 신전에서 그 신을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아들에게. 이사야 37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칼로 죽이고 도망하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고 나의 힘을 보라고, 내가 실제로 두려운 존재라고, 모든 것들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두렵게 했던 그 사네립은 여러분 한 아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두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절대로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높은 곳에, 우리를 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두려움이 있고 흔들린다면은, 여전히 두 마음으로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고 한다면은, 여전히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청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 붙들면,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의지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사야 여러분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입니다. 시편 34편 전체도 좋지만 여러분 6절 10절 보십시오.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피곤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지게 하십시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아수르와 둘러싼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위기, 그 어려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위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여러 성도들 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승리를 시작하는, 회복의 첫발음을 내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놀라운 약속과 기적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조롱하는 시대에 이 아이들이 너무나 위험한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속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 삶으로 실제로 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누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실제로 생생하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자신의 믿음의 유산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순전한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